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평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손을 잡아 은총이 넘치는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 주의 보좌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상에 둘러앉아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광의 찬양 3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머리를 숙여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은 변함이 없건만 저희들의 믿음은 매일 매순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보낼 때가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을 뒤로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증오와 분노의 불길을 태울 때도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망각한 채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더 어려운 시기에 타인을 생각하기보다 나만의 안위만을 생각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오 자비의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담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중심을 굳게 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태우사 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43번 시편 99편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43번.
찬송가가 없으신 분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 복음의 노래로 찬양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상현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확정된 주님의 보혈의 사랑을 항상 기억해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며 소망을 하늘에 두어 부정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옵소서. 서로 살피고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힘입어 서로 사랑하여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이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본이 되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작은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합당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를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 지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병환으로 지병으로 힘들어하는 유림교회 지체들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과 기력을 더하여 주시며 교회 안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투고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헌신하는 마음에 더욱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이 예배의 감격과 감사가 한 주간을 승리로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마태복음 제 18장 20절에서 35절.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공동체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뭐죠? 죄는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 내 취향, 내 의견, 내 이익, 내 욕심, 내 스타일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이래야 되는데 제가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이 저희 주인이시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도 하는데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지만 공동체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맘대로 해야 돼요.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공동체가 공동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는 끊임없이 추하게 되고 계속 아픈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영적 아이라고 하는 어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도표를 보시죠. 이제 갓 신앙을 접하고 그 첫걸음을 하는 그들에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좀 더 성숙하게 되면 그 가운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 소위 이제 성장 초신자들은 그렇게 하려고 발버둥은 치긴 하겠지만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 자기 중심성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나중에 서서히 성장할 거거든요. 쭉 이렇게 성장할 겁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서 소위 영적 부모라고 하는 리더들, 이들은 교회 중심부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의지,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방식을 주장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렇게 되면 이 공동체는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 영적 아이들이 영적 부모를 보고 본받잖아요. 배우거든요. 그거 보고 커요. 야, 나도 나중에 교회에서 좀 성장해가지고 소위 말빨 있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내 맘대로 해도 되겠네. 그게 세상 권위처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됩니다. 그럼 이 공동체는 계속 좋지 않은 영향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나쁜 리더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공동체는 갈수록 점점 악화가 되어질 겁니다. 다른 그림을 보시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섬기는 것 우리가 배운 겁니다. 서로 피차에 복종하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이런 것들을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훈련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유림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질 겁니다. 이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리더들이 되실 터인데 더더욱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되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경은 이러한 원리들이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이 성경에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적용하려면 혼자서 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실습하고 적용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공동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꼭 그렇게 공동체에 속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뭐 성경 읽고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고 개인적으로 예배도 잘 드리고요. 얼마든지 저 신앙생활 잘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 한 사람은 거의 성경책 안 읽을 확률이 100%입니다. 성경을 읽다 하더라도 아전인수격으로 끌어가지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겠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끊임없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데도 그것을 모를 리가 있나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정리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은 희생과 섬김. 그래서 더 많이 복종하고 또 순종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그러면서 이 권위 인정하는 가운데서 이 피차에 복종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삶 가운데 드러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달에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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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씀에는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사랑의 4가지 원리를 배우셨지 않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뭐죠? 화면 보시죠. 희생하는 사랑,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중심 있는 사랑. 더 부연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행함이 있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하는 거예요. 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해야 되죠? 그 다음 보시죠. 건강한 권위. 그러니까 이상한 권위주의 그런 권위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권위, 그것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리더가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희생하고 섬기고, 그래서 다른 이들은 순종하고, 그게 결국은 피차에 복종하는 거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렇다면 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시 말씀을 보시죠.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읽을 때 이 서로가 누구냐? 이게 뭐 옆집에 누구 이웃 아니면 뭐 회사에 누구 김 과장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물론 그렇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예수님이 지금 이 세 계명을 주는 너희라고 할 때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12 제자입니다.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주어진 몇몇의 사람, 저 밖에 있는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 하고 있는 너희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이게 나중에 확대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 외에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기본적으로 가족은 내 마음에 늘 있는 것이니까 그게 인지상정이니까 가족 외에 내가 도대체 몇 명 정도를 마음에 품을 수 있을까요? 가족처럼. 사실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품지 못할 겁니다. 마음속에 늘 품고 늘 기도하고 그와 교제를 가지면서 교감을 나누면서 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한 1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군대 조직이 분대장이 딱 분대가 10명이잖아요. 분대장이 딱 9명 거느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12명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는 그냥 10명에서 12명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할 때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하셨지만 예수님도 구체적으로 12 제자들에게 직접적인 사랑을 보이셨어요. 가르치시고. 안타까운 것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도 마음에 못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만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 외에 가족도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가운데서 불화가 생겨요. 가족 가운데서 내가 주인인데 심한 경우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를 품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혐오하고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무시하고 내 같은 게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그 사랑이 넘쳐서 공동체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그럼 내가 특별한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진 가족 공동체에 내가 속해서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랑이 넓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유림교회 모습입니다. 사실 이 교회라는 이 곳은 광역의 그리스도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몇몇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목회자에게 집중되어져 있어요. 목회자만 의지하고 있어요. 목회자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목회자 역시 사람을 품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학교 시절부터 선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목사는 이 300명 정도가 딱 좋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00명의 이름도 외우고 그 성도들의 부모님, 자녀들까지 생각하면 얼추 600, 700명까지 가니까 그 정도만 하는 게 딱 좋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목회자의 관점이에요. 목회자의 관점. 저는 목회자가 마음에 품는 건 이 300명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노회에서 어느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장로님이 섬기는 교회가 성도 300명이 목표예요. 부교역자 없이 담임 목사가 성도 300명 할 수 있다, 커버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부교역자 두셔야 되지 않나요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300명이면 하루에 10명씩 그 전화 신방하면 뭐 300명 관리하는 거 충분하지 않냐. 제가 그 말을 듣고 할 말을 이렇습니다. 그렇죠? 목회자가 관리자가 되면 가능해요. 전화해가지고 잘 지내시죠? 네, 다음 주에 봬요. 툭 끊어버리면 돼요. 그래갖고 한 주에 하루에 10명씩 그렇게 그냥 전화하고 하면 돼요. 관리만 하면. 근데 목회자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관리자가 목양을 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다 사랑합니다만은 진실하게 완전하게 밀접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사랑을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일일이 다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보내고 카카오톡 주고받고 그거 정도? 그러니까 직접 만나가지고 밥 한 끼 같이 먹고 차 마시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하는 거. 신방이란 명목하에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은 한계가 있어요. 많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게 몇몇 사람이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렇게 서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연결이 되어지는 네트워크. 나와 함께하는 몇몇이 또 다른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면서 만들어져 나가는 이런 사랑의 모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소그룹이 만들어지고 그 소그룹 공동체가 이제 가정교회에서는 우리는 정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원이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숲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100명이 되고 200명이 되고 300명이 되어도 가능해요. 근데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200명, 300명 되면 교회는 진짜 조직이 됩니다. 목사는 관리자가 됩니다. 그냥 설교만 하고 전화 신방만 하고 물론 이제 어려운 일은 찾아가기도 하겠지만 성도와 교제를 나누지 못해요. 뭐 우리 여기 계신 분은 200~300명 있는 교회 있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100여 명 있다가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던가요? 목사님하고 관계를 가져보셨습니까? 제가 1000명 넘는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아니요, 그 못해요. 그냥 전화 가지고 뭐 아프다 하면 찾아가고 개업하면은 뭐 그런 거 찾아가고 이사 가면 찾아가고 그 정도지. 그리고 뭐 봄 신방, 가을 신방 이렇게 가지고 하지만 그 신방도 다 받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잘 이루어지면 지금 우리가 30명인데 이게 진짜 네트워크로 잘 이루어지면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되어지면 50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그래서 200명이 되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1000명까지로 잘 이루어진다면 우리 교회 1000명 되는 거 사랑의 공동체가 기반이 되어지고 네트워킹이 잘 되어 있으면 1000명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단순히 숫자가 많아지는 거 그런 부흥은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끈끈하게 묶여있는 우리 유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0명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주보 지금 씻지 않고 있지만 수양회가 우리 10월달에 가려고 했었고 4개 조를 임의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 조원끼리는 진짜 사랑하시라고. 그 조원이 생일 맞으면 선물 주시라고 말로만 생일 축하하지 말고 그 조원이 아프면 직접 찾아가라고 전화해가지고 기도해 줄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 좋은 만큼은 정말 희생하고 사랑하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는 몇몇의 사람들만 사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따르게 또 네트워크 이루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두루뭉술 모든 그리스도인들 내가 사랑한다는 말은 잘해요. 그것은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할 대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하다 보면 사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랑이 힘들거든요. 버거워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다 귀찮아. 그냥 모호하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는 게 편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만나서 사랑한다면 그게 어렵거든요. 내가 책임을 지고 정말 진실하게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하겠다 하는 사람 10명이면 그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그룹을 나누게 될 때 한 10명, 12명 정도까지가 적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과도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분반이라는 형태로 해가지고 세대별로 나누기도 했고 수양교조처럼 다르게 나누기도 했고 제가 어떤 소그룹을 활동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부담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가정교회 우리 정원교회를 시작하려고 해요. 거기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먼저 소그룹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것을 배워가지고 해야 되니까요.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랑하게 될 때 이제 부딪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면 이제 가까워지기 마련인데 멀리서 보면 다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이 가까워지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상대방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상대방이 잘못하는 게 눈에 띄기 시작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차라리 그냥 인사만 하고 안녕하세요 하고 지나치는 그런 관계가 되면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사랑하려고 가까이 가다 보니까 오해하는 일들이 생기고 잘못한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다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가 사실은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20절부터 보게 되는데 그 앞에 이제 15절부터 2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에 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그 결론이 20절이거든요. 이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는 그곳,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일, 사역 그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모였어요. 그게 두 사람, 세 사람이 되면 예수님이 나도 있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두세 사람. 예수님 하신 일들. 이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선언이고 예수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이 두세 사람 있는 곳에 함께 계셔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이어지는 얘기인데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게 예수님이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이 잘못하고 난 괜찮은 거고, 그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 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찾아와서 물어요. 두세 사람이 이렇게 모이는 곳에 이렇게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하죠. 베드로는 좀 성격이 급하죠.
아마 이 베드로가 자기에게 잘못한 이 제자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를 떠올렸을 수 있습니다. 이 유다가 마음에 안 들었을 수도 있겠죠. 또는 이 베드로의 성격과 대조적으로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도마와 같은 스타일. 막 추진하려고 하면 아니야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은 공동체에 있어야 되나 싶은 세리, 레위, 마태 그를 미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하기도 했지만 조금 적대적인 관계들이 있는데 뭐 아마 그랬을 수도 있고 여하튼간에 베드로가 누군가로부터 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고 괴롭힘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묻죠. 제가 몇 번 참아야 됩니까? 제가 한 6번 정도를 참기는 참았는데 7번 참아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70번씩 7번이라도 참아라. 뭐 이게 70 곱하기 7 해가지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참아라는 그 말씀입니다. 7이 완전수니까 그 무조건 참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무조건 참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유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것을 다시 말하면 뭐죠?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그들,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많이 들어서 익히 아는 내용일 거라 생각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만 달란트, 1만 달란트 할 때 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돈일까요? 자, 잘 모르시죠? 예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 보시죠. 1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뭐냐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노동자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실제로 이 드라크마는 일반 노동자의 하루 급여가 아니라 숙련된 전문 기술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실제로 고대 그리스에서 이 숙련 기술자가 가진 연봉 200드라크마였어요. 200드라크마.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고급 기술을 가진 사람의 200드라크마가 연봉이면 6천 드라크마는 얼마죠? 고급 기술자의 30년 연봉입니다. 30년 연봉. 그러니까 1달란트가 30년 연봉이에요. 뭐 얼마인지 계산하기 힘듭니다. 예. 어떻든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달란트 생각하면 굉장히 작게 생각해요. 왜요? 교회 학교에서 달란트 잔치하면 달란트가 겨우 100원, 200원 쯤으로 이렇게 통용되거든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도 뭐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달란트 잔치를 하지 않습니다. 렙돈 잔치를 해요. 렙돈. 성경에 나오는 화폐 중에서 가장 작은 화폐가 렙돈이거든요. 그 렙돈이 얼마쯤이냐 하면 128분의 1 데나리온. 따지고 보면 한 500원쯤 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1렙돈이 한 500원쯤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를 이 렙돈보다도 더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1달란트는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이 돈을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겼어요. 1달란트 아니고 1만 달란트잖아요. 1만 달란트. 자, 그 다음 보시죠. 예수님이 27절에서 뭐라고 27절과 33절에서 가엾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합니다. 두 번에 이제 비슷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달란트, 그러니까 1달란트가 30년이면 1만 달란트는 30만 년의 연봉입니다. 이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돈, 불쌍히가 그냥 탕감해줘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나가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이 목을 막 흔들면서
갚아라 그러잖아요. 좀만 참아줘 하니까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 1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 품삯.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이라는 값이잖아요. 숙련된 기술자가 1년에 200데나리온을 벌었으니까 100데나리온은 6개월치의 연봉, 6개월치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로 가면 한 3, 4개월치의 급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적은 돈은 아니에요. 뭐 우리 돈을 따지면 뭐 1,000만 원 좀 더 넘을까요? 뭐 2천만 원 정도 될까요?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근데 10,000달란트와 비교해 보면은 그냥 비교도 안 되죠. 그게 막 달라고 했는데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안 주인이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다시 불러와요. 탕감해 준다. 다시 불러와 가지고 감옥에 다시 집어넣어요. 이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탕감받았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1,000,000달란트 빚진 자였고 1,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었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1,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었고 살았던 그 죄가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냐고요. 우리는 1,00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끼리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힘든 것은 예수님의 비유로 따지면 석 달치, 6개월치 정도의 아픔입니다. 사소하지 않아. 이것도 커요. 근데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용서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1,000,000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잘못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받은 것은 1,00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예요. 30만 년은 어치의 연봉. 절대로 갚을 수 없는 그런 것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심하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내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모욕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허물어질 것 같은 고통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하신 말씀 뭐냐면 두세 사람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면 너희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용서해라.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피해를 받았다고, 내가 고통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프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돼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이 얼마나 큰 그 심각한 이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30만 년어치 연봉이에요. 이 불가능한 금액을 하나님께서 탕감해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 손해를 보셨어요. 뭐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데 그걸 의식하지 못하고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 용서받았는지를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조금 잘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용서하라.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약 50여 년 살아오면서 저는 그렇게 잘못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산다고 했는데 정말 누군가에 가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도 이제 오해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밤잠을 설치고 누워 있으면 그 생각이 나고
운전하고 가도 그 생각이 나고 다른 일을 해도 그 생각이 계속 나고 몇 날 며칠을 속에 있는 이 분을 어떻게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는 중에 이제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새벽 기도하면 방송실에서 음악을 쫙 깔아주는데 기도가 안 되죠. 그냥 음악을 들었어요. 음악을 듣고 있는데 이제 그 음악이 저를 툭툭 친 거죠. 툭툭툭 계속 쳤어요. 그 음악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룹인데 8집 앨범이었어요. 8집 앨범. 요게 이제 수록된 곡이 뭐 주님과 함께 3번 부인할지라도 주님의 눈물 하나님이 나를 그래서 쭉 나오는데 마지막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눈물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이 제 가슴 계속 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하게 될 때 제가 그냥 울 수밖에 없었어요. 이 곡은 제가 참 좋아했던 최영덕 간사님이 지은 곡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도 잘 알고 있고 그 배경도 제가 알고 있어가지고 그 찬양이 들리면서 저를 이제 치게 된 거죠. 이 찬양의 배경 가사가 시간 좀 가지만 얘기 드릴게요. 최영덕 간사님 이제 CCC의 간사님이셨는데 찬미 예수를 이끄셨거든요. 이 간사님이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동료 집사님과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둘 사이가 이제 서먹서먹해지는 거죠. 서먹서먹해졌는데 최 간사님은 기분이 나빠요. 내가 먼저 교회 왔고 내가 그를 교회로 인도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내가 잘하고 있는데 이 감히 내한테 대들다니. 내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게 계속 오고 있으니까 안 돼요, 관계가. 그 상대방 동료 집사도 마음을 닫았는지 이게 관계가 안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한 달, 2달 이렇게 몇 달이 지나가요. 그러다가 이제 깨달았죠. 내가 철이 들었으니까 내가 좀 더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사과를 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미소를 보내며 해야지라는 생각까지는 들었는데 만나게 되면 이 자존심 있잖아요. 못해요. 생각은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상대방의 집사님이 와가지고 용서해달라 사과하면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래서 손을 잡고 안 그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이제 둘이 포옹하고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화해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 상대방의 집사님이 교통사고로 죽으셨어요.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이제 부인되는 집사님이 이제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이 일기장의 한 대목을 이 최용덕 집사님께 주셨어요. 이렇게 적혔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최용덕 집사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서 예수를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보고 나서 최 간사님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화해를 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만든 곡이 오늘 나는 이라는 곡입니다. 조금 후에 우리가 이 곡을 불러볼 건데요. 주부에서 제가 악보를 실어놨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하는 중에 이 곡을 듣고 나서 펑펑 울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하나복을 하면서 배운 것이긴 하지만 사랑하는 게 결단이듯이 용서하는 것도 결단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용서는 내가 마음 먹으면 돼요. 그냥 떠나보내면 돼요. 내 안에서. 사랑하는 유림 가족 여러분,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주 사소한 일인데 내 감정, 내 자존심을 건드린 사람,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상해요. 근데 나를 가면 생각해 보면 내가 주님께 대하는 게 그것과 같지 않던가요? 주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근데 주님이 용서하고 기다려 주신다고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나와서 동구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듯이 기다려 주신다고. 용서하라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용서하고 싶지도 않고 원수 갚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그럴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있어야 될 게 아니라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묵상하게 될 때 내가 원수 갚을 자격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 말씀으로 보면 이 이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용서를 받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게 될 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해 주셨구나 묵상하고 난 다음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용서와 용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용서를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내가 10,000달란트 빚진 자,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셨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을 용납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물론 힘들겠지만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맘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높여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맘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뒤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예,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 요한복음 13장 34,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 지난 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활 방역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하고 잘 지켜내면 좋겠습니다. 예, 매일 성경 12월호는 우리 홍성애 자매님께 오늘까지 주문하시면 다음 주 주일날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예, 역대하가 11월 달부터 시작되는데요. 역대하는 열왕기상하고 조금 다릅니다. 이제 유다의 남쪽 임금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데 솔로몬부터 해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지, 다시 돌아오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으로 초대 제안, 복음 전수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으니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후 예배 모임을 할 수 없어서 항존직 모임을 좀 가지면서 이에 대한 대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토요일 오후 5시 찬양팀 연습이 아마 이때쯤 마칠 것 같습니다. 그때 같이 만나서 잠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정기당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온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이 좁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역 수치를 지키면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림가족 이야기 보겠습니다. 무명으로 커피 로팅 원두를 제공해 주셨고요. 경주시에서 비접촉 체온계를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복에서 마스크로 해서 쓰라고 이제 내려온 것은 마스크를 샀고요. 50장. 그리고 무명으로 100명이 한 분이 100장을 또 마스크를 주셔가지고 요 KF94 마스크인데요. n분의 1로 다 나눌까 하다가 그냥 주일 예배 오신 분들에게 하나씩 나누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있으니까 오신 분들의 하나 갖고 뒤에 뒀습니다. 한 장씩 꼭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상현 집사님이 이제 사업처를 이전하게 됩니다. 오는 수요일에 이제 황성동 쪽에서 이제 주공 1차 아파트 앞쪽에 상가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오는 수요일에 이사랍니다.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은정 성도님 오늘 예배 참석했는데 그동안 이제 친정으로 이제 아버님께서 편찮으셔가지고 이제 좀 간병차 함께 있었는데 오늘 수요일 이제 서울대병원인가요? 거기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의 아버님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중에 풍삼기 인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14주 과정을 모두 다 마쳤습니다. 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목사님을 제가 섬겼는데요. 이제 그 뒤풀이를 좀 같이 하고 제가 자리를 비우겠습니다. 마치고 나서 제가 포항으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요 기도회 영상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히브리어를 한 잔씩 배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주보에도 오른쪽 하단에 제가 기록을 해뒀습니다만은 한 글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그림이죠. 이게 글자냐? 대각사선 끊고 위에 점을 찍고 아래쪽 하는데 이게 영어로 A, 우리말로 기억, 알레프라고 합니다. 알레프. 네. 알레프라는 단어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이거 못 써도 돼요. 근데 이거는 알레프구나 라고 하면 됩니다. 이 뜻은 아버지란 뜻이 있고요. 숫자로는 1이고 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으뜸, 주인, 우두머리, 리더, 힘을 상징하죠. 알레프입니다. 그 뒤에 글자가 이제 베트인데요. 이 알레벳이 들어가게 되면 아바 발음이 납니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 아버지. 이 알렙이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 할 때 알파 이 알렙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예, 그 글자를 보시면 되겠고 이게 히브리어가 22자예요. 그래서 22주 동안 한 자씩 하면은 다 이게 그 글자구나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용서하겠습니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서로 사랑하러 했으니 사랑하겠습니다라고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게 진짜 진실한 사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의 거룩한 교회입니다. 같이 찬양 드릴게요. 우린 주님 안에 한 가족 하늘아버지 우리 안에 계시네 우린 그날 향한 하늘 가족 아버지여 우릴 도우사 사랑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린 하늘의 가족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 땅의 교회 치유와 회복 하나 됨을 경험하게 하소서 드러내게 하소서 하늘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백성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오게 하소서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당신의 귀한 아들 보내신 높은 사랑 오 하늘 아버지 이 백성의 아버지 유림 가족 교회 통하여 이 땅의 백성 고치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겠다고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백성들 우리 유림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